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의 예찬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역으로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겨다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인종 간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 등 우리나라도 지금 AI 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현대 문명과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난간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은 손님이 많아야 하고 음식이 넉넉해야 되고 또 흥겨움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손님에 비해서 음식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고, 끝절에 가서 보면은 3절 끝에 보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포도주도 음식도 넉넉했을 겁니다. 그러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결핍되고 상실된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봉사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를 나와도 무겁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자라고 떨어지다 보니까 힘이 없고 절망하는 거예요. 즐거워야 할 잔치가 자칫 낭패로 끝날 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실패의 그 현실을 새로운 출구와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출구의 길과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심령에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석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나라 잔치할 때 국수를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참 잔치가 무르고 있는데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국수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잔치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올 손님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국수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문제를 간파한 마리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심각하게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요즘 같으면 사람을 보내서 사오게 한다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배달을 시키든지 이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2000년 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바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왜 기쁨을 잃었는지, 내가 왜 자꾸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지, 왜 어려움은 계속되는지, 나에게 왜 신앙의 의욕은 없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행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내 가정이 왜 그런가? 내 신앙이 왜 이런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짐을 지고 있는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가슴 아픈 자, 경제적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문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 와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처럼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과 그 사건을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씀을 들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들 문제 없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도 더 절박하고 답답한 사정이 내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 주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37장에 보면은 참 우리는 찬송이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인생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있는데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 모든 괴로움 낙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삶의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파악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든 간에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고. 오늘 믿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주님, 내가 호소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명하시기만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도 도달하게 만들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요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그런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마리아는 그 신앙 자체가 말씀대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목수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정혼만 했을 뿐이지 아직 처녀였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청정병력 같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처녀인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해줬고요, 그리고 장명까지 다 정해졌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요, 정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게 되잖아요. 다른 남자와 임신하게 되면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남자로 인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말씀을 믿는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말씀대로 그냥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대로 믿은 이 하인들이 말이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누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묻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가나 어린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자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문명과 이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람 나라에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진 병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노력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자 자기 집에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큰 꿈을 갖고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종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그래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궈. 우리나라 다메섹 강에는 더 좋은 강물이 많고 크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요단강에 가서 잠궈? 그러면서 분을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왜 그랬을까요? 왜 내 생각을 앞세웠을까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2인자예요. 그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옆에서 주위에서 하인들이 자꾸 같이 온 신하들이 하십시오 하십시오 고면하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잠궜어요. 믿었어요. 그의 살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하인들이 기적을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까? 하인들이요. 누가 그 물을 떴습니까? 하인들이요. 누가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까?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풍성히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거뒀더니 12바구니가 있겠다는 이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꼭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냐, 이 말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아무것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몰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해요. 지금 이 자리에 빈들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늘에서 만나를 막 쏟아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얼마든지 기적을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귀한 충성과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만 원하지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 소년의 순종이 장정 5천 먹이를 먹이고도 12강제를 남는 그러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은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만 떠다주면 돼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치에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따지고 맞아서 여러분의 생각에 맞아서 그래서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상에 맞습니까? 과학에 그것이 맞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믿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요구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나중에는 깨달을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떠서 여러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창조의 기적을 나타낸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기억을 나타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런 창조의 기적을 통하여 가나 어린 잔치집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되었고요, 흥겨운 축제는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일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거들고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그 기적의 역사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신령한 하나님 세계의 비밀은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만이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수고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을 갖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만 맛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을 보고 주님이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신다면 지금도 기적은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도 주께서 그 일을 만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그냥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떠다가 연예대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다가 갖다 주십시오. 믿으라 하셨으니 믿고 염려하지 말랐으니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텅텅 빈 내 삶의 돌 항아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